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의 숯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말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참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절망을 안 보는 것과 반면에 희망이 너무 많은데도 조금 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절망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깊이 우울이 찾아오고 또 절망, 낭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갑자기 오고 또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 인생이 덫이 없고 힘들고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를 그 군사로 포위합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600명 정도 되는 따르는 자들이 이때 있었습니다만 3,000명과 600명은 그리고 정식군대와 이게 정예 군병과 대결이 될 수가 없죠. 왕인데 한나라 왕이 한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려움에 처한 부족들을 다윗이 도운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사울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사울이 제사장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고 또 다윗을 돕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전 나라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 가는 곳마다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에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는데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그일라의 군사들과 그일라의 사람들과 다윗의 군사 600명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지켜줬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무서워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고발하는 자들까지 생겨나고 또 다윗은 도망을 가야만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이라는 곳에서 목축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이 늘 주변 족속들에게
그 목축업을 할 때 빼앗기고 했는데 다윗이 지켜줘가지고 다윗과 함께 거하는 동안 평안하게 목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자기 경내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 초가고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그 전에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배반을 하고 인생이 겹치고 어려움이 겹치면 또 겹치게 되고 그런 순간인데 이런 순간에 다윗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고 기록이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연약해져 있었던 것을 보고 그의 믿음도 약해져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다윗의 절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에 찾아온 것은 다윗에게 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셨다, 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렇게 힘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왕이 된다. 나는 네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비록 지금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도망을 다녀야 되는 순간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뭐 하다가, 이거 포기하자 하는데, 하나가 딱 있으므로, 다시 시작하자. 그 희망을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가, 어떤 때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절망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다시 그는 도망 다니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평소에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때의 왕이 될 수 있고 다윗이 없으면 분명히 왕이 되는데 하나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이 요나단.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우리가 사실 말하지만 저는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요나단과 다윗.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보다도 저는 요나단을 더 존경하고 싶습니다. 물론 언약과 신앙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음 때 왕을 세웠기에 마련이지. 아마 사울왕이 좀 잘했으면 그대로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울왕은, 아버지는 그래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유들이 있는데 요나단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사랑하는 요나단 보면서 다윗보다는 이 순간만이라도 요나단을 먼저 거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나단에게 리스펙트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절망 가운데 다윗을 찾아와서 희망의 말을 해주는 것,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며 내 아버지 사울도 그리 안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은 다윗에게 힘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했던 믿음에 연약해졌던 그런 순간에 이렇게 희망의 말이 다윗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힘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는 요나단의 이 희망의 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남을 위로하고 희망을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남에게 희망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형편이 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남을 동감해서 또 그렇게 든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육축돼서 못하고 좋으면 좋아서 또 몰라서 동감이 안 돼서 공감이 안 가서 못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누구에게나 만날 때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한마디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절망을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물며 믿는 자기 자녀들에게 절망과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안다라고 당신의 생각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쫙 쳐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희망을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과 미래의 희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굳센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망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다 왜곡하고 다 조작하고 너무 그런 세상은 살아갈수록 그래서 자살률이 많고 너무 귀한 생명들이 몸을 던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자기에게 일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성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희망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다윗은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도 도움이 될까 희망을 가져봤는데 다 배발했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거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희망을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희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평안과 희망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절망했어요. 백성들이 희망을 푼 사람이 없는 거예요. 6월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열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에게는 다 잊어버렸어요. 눈앞에 바다와 군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군대요. 죽었구나. 절망합니다. 인간은 쉽게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조차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말을 내뱉곤 합니다. 남편에게도 그러고 아내에게도 그렇습니다.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좋은 말, 위로, 격려, 희망의 말, 평안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갈 때 말의 능력이 있고, 말이 키가 되고, 말이 방향이 되고, 말의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바람이신 것이죠. 그런데 희망을 가져야 될 성도들의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것이 에이 몰라, 모르겠어, 안 돼, 할 수 없어, 뭐가 안 돼서 뭐 좀 이렇게 불신앙의 말 나와.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뒤 군사도 쫓아오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 죽으라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야. 열장 있으면 뭐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는데 아무도 희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절망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면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거기에 희망이 막 시편 121편 유명한 산을 바라보고 그 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는 희망을 갖고 달려가는 성도.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믿음의 발길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요나단은 왕이고 말이야, 왕의 아들이고 막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나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왕은 요나단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얼마나 보통 사람 같으면 시기줄테에 부탁했습니까? 아무리 친구라 그러지만, 에이, 저것 때문에 내가 왕이 안 되네. 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쟤를 도울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왜 도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되는데, 쟤가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데, 얼마나 시기질투가 불타오르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야, 안다. 네가 왕이 될 걸 나는 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처지는 어때? 요나단은 다 형편은 좋아.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만 돼.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는, 야, 너무 기분 나쁘다. 내가 왕자인데. 나도 믿음이 없어. 내가 용기가 없어. 용맹이 없어. 요나단도 군사를 이끌고 몇 명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을 싸워서 쳐부시고 이기고 승리한 그런 경험들이 많은 용장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못 되고 다윗 때문에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고 그를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걸 앞전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왕을 죽이냐 안 죽이냐 결정하는 것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너는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그러면 죽어야만 네가 다음에 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요나단이 창을 던지니까 요나단이 야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종자를 보내서 야 화살을 쏘면서 종자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도망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숲을 뒤에서 만나서 울고 부둥켜 안고 몸 관리 잘해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남 생각을 안 해요. 뭐 남이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진짜 리스펙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이 조금 잘 되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이게 밴댕이 젖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밴댕이 속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 너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뭐 이렇게 왕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너를 내가 밀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믿음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신자. 그런 자가 남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다 압니다. 그러니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이 알게 되는 거고 그걸 자기를 꺾고 시기 질투를 버리고 다윗을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에게 싸움에 승리하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하나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을 지키겠다. 우리 집안에 사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요나단은 알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나단에게는 사울과 같은 욕심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리를 포기하고 신하가 될 것을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우선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다윗을 움직이고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도 다 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걸 다 찾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형편만 알고 자기 이익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희망의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웃과 조롱, 모욕을 당하는 것,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나를 모욕해 그럴 건데 그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시는 거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향한 전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절망이죠. 희망 말씀하죠. 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시리질 드심 버리고 내 생각만 버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통해서 새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